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뭘 바뀌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바뀌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자란 말 잘 안 씁니다. 팔자, 사주팔자, 생년월 일시, 그 사주팔자라 그러는데 그거를 잘 타고 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산다. 그렇게 믿는 게 세상 운명론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변화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었단 말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낳을 때부터 영혼은 죽어있고 육신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야말로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거룩하게 뒤바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더럽고 추하고 멸망받을 죄인이었는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썩어질 저 지옥 자식이었는데 불타는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아야 할 지옥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그 은혜를 하나하나 우리가 손꼽아서 생각한다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축복,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매일 찡그리고 다니고 늘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 걱정 속에 사로잡혀 다니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특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은혜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자. 아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 보면 내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비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부잣집 외동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집에는 그 옛날에 그 가정부라 그래서 가정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고려 청자 정도 되는가 봐요. 가보로 대대로 내려온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버지가 직장에 퇴근하면 가장 먼저 가서 그걸 닦고 보고 그러면서 그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도자기인데 아버지가 항상 가족들에게 이 도자기는
우리 집안에 가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절대로 깨거나 조심해라. 다루면 큰일 난다. 이거 다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항상 신주 따로 다루듯이 그렇게 신주 따니처럼 잘 보살피는 그런 도자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아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공이 펑 튀어가지고 그 도자기를 팍 쳐가지고 그 도자기가 그만 와장창하고 깨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아서 그냥 막 왜 불안해 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거 알면 나는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응? 이 어린아이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보다 그 도자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줄로 생각하고 난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 집 가사 도우미가 그걸 보고서 그 아이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아빠한테 이르지 않을 테니까 그거 우리 비밀로 할 테니까 못 본 거로 할 테니까 그 얼른 쓸어 내가 깨끗이 쓸어 담아서 갖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리고서 안 그랬다고 시침 쪽 따자. 도둑이 와서 훔쳐간 것처럼 그렇게 하자. 모른 척 하자. 그리고 둘이 약속. 그러니까 우선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진노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 사탕 발림의 가사 도우미의 말에 그냥 혹하고 넘어가서 우선 안심이 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든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든 그 양심이 허락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반색을 하면서 그래도 돼? 누나 그래도 돼? 그러면 그렇게 해줘.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쓰레받기에다 다 그걸 깨끗이 흔적도 없이 그 가사 도우미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시침을 뚝 따고 이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보니까 도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이 도자기 못 봤냐? 도자기 어디 갔냐? 뭐 그러면서 집을 비웠냐? 도둑 맞았나 보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가책이 되지만 모른 척하고 너 못 봤어? 예, 못 봤어요. 그냥 시침 뚝 따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다 그러고 뭐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도자기 소중한 오배를 잃어버렸으니까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날 난리를 치르고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는 출근을 하고 어머니도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아이도 학교 갔다 일찍 왔죠. 가사 도우미만 있었어요. 근데 그 가사 도우미가 야, 너 괜찮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짜고서 그 아빠한테 네가 안 그랬다고 그렇게 일리지 않았으니까 너 이제 괜찮아. 시점 쭉 따고 있으면 편안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고마워 누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야단 안 맞게 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이 아이가 일찍 왔는데 그 가사 도우미가 이제 그 아이한테 야, 너 청소 좀 해. 이거 쓸어. 아니 내가 왜 청소를 해? 그 누나가 하는 일이잖아. 안 해. 너 안 하면 도자기 잃을 거야. 알았어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청소를 막 했어요. 하기 싫지만 그거 아빠한테 잃는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청소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청소를 시키고 매일 그렇게 이제 일리지만 않는데면 무슨 짓인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청소만 시키더니 다음에는 뭐 빨래도 시키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아빠 돈까지 훔쳐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아빠한테 그 도자기 깨서 혼나는 거는 면에서 다행인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청소도 학교 갔다 오면 청소도 해야지 빨래도 근데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훔쳐내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아빠 주머니 있는 돈을 지갑에서 훔쳐내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도저히 이제 이 아이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이제 가사 도우미가 이 아이를 통해서 점점 나쁜 짓을 하니까
이 꼬마가 생각도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아빠한테 막 차라리 실토하고, 그리고서는 매 맞으면 매 맞고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출근하기 전에 나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학교 끝나면 좀 아빠한테 찾아갈 테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인데? 예, 아빠 할 말 있으니까 만나주세요. 아주 비장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그러자. 그러고서는 이제 그 학교 끝나 근처에 있는 짜장면 집에서 만나가지고 아빠하고 점심 짜장면을 먹고, 아빠가 시간을 내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봐라.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를 속였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무슨 일인데? 그 아빠가 아끼신 도자기 사실은 내가 공놀이 하다 깨뜨렸거든요. 근데 아빠를 속이고 내가 거짓말 시켰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아빠 돈도 훔치고 막 했어요. 네가 왜 그런데 나한테 얘기 안 했니? 도우미 누나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켰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나를 막 때려주면 맞겠어요. 집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무슨 벌이든지 받을 테니까 아빠 나 벌 주세요. 아, 나쁜 아들이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아빠한테 막 그랬으니까 아빠가 혼을 내면서 내쫓치고 막 두드려 팰 줄 알았는데 아빠가 이외로 인자한 얼굴로 야 사랑하는 아들아, 야 그까지 도자기 아무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만 하겠니? 아빠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단다. 네가 깨뜨렸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내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랐단다. 네가 스스로 내 죄를 고백했으니까 아빠가 이제는 내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면서 그 아들을 꼭 품에 안고 끌어안아서 그래 참 잘했다. 용기를 냈다. 내가 용기를 참 잘 냈다. 내가 그렇게 아빠한테 솔직히 고백하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마.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아빠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갔다 왔는데 가사 도우미가 또 빨래를 시키고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청소해. 싫어. 누나가 해. 야, 도자기. 어머, 도자기가 어쨌게? 너네 아빠한테 뭐 아빠한테 어떻게 일러? 너 왜 그래 갑자기? 너네 아빠한테 일러도 안 무서워? 응? 어저께 우리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 우리 아빠가 용서해 주신댔어.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날 도망을 가버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떤 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가사 도우미처럼 그 죄를 인질로 삼아서 이런 죄 저런 죄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죄를 내 아들 2000년에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통해서 다 사해 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서 용서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한 가지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자꾸 죄 얽매여서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을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핑계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라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죠. 분명히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줘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내봐라.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아니죠. 난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아니죠. 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그거는 천국 갈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면 오케이, 너는 천국으로 가라, 오른편으로 가라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는 결코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사십시오. 죄 유혹이 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더러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의 유혹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죄를 물리치세요. 누가 너는 죄인이지 않냐, 이런 죄 저런 죄 막 정죄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죄를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으로서 죄를 이기시며 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가 군대를 가니까 군대 처음에 들어가면 수용소에 들어가요. 아직 이제 군대 뽑혀가기 전인데 수용소에 가서 수용하면 뭐 어떤 사람 보름까지 있다. 거기서 뭐 빨리 하루 더 빨리 가야 돼. 거기 있는 건 군대 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루 더 빨리 뽑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참 며칠 기다리면 이제 이름을 불러서 가면 이제 수용소에서 처음에 수용소에서 만날 때 그 교관이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서, 뭐 친척 중에서나 부모 중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또 너희들 부모 중에서 중령 이상 장군이나 이런 고관들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봐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손 들으면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옆으로 빼돌려요. 그래가지고 특권을 줍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은 군대 와서도 혜택을 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 부모 잘 만난 덕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재벌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도 많은 특혜를 누리죠. 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 부모 덕으로 많은 혜택을 봅니다. 특히 뭐 아직도 그 왕을 두고 있는 그런 그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 그런 일본 같은 나라, 아직도 왕이 있죠. 그런 나라들 왕세자들, 또 왕의 딸 공주들, 왕자나 공주나 그들은 혜택을 받는데 무슨 혜택을 받아요?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보호해주고 그 자녀들은 엄청난 혜택,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왕세자, 또 왕세녀, 그런 공주나 왕자들 많이 부러워하셨을 거예요. 야,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축복을 누리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부러워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졸고 있는 우리 공주님들 여기를 쳐다보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국 왕세자보다, 왕세녀보다 여러분들은 더 크고 더 존귀하신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님이요 공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으십니까? 공주님이면 공주님답게, 왕자님 왕자님답게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 좀 펴고 얼굴을 들고 눈을 들고 다니세요. 눈에 보이는 당장 뭐 조금 돈 좀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지나가면 저 나라에서 뭐가 기다려요?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집보다 좋은 집. 천국에 여러분이 살 집은 어떤 집이냐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벽돌도 이런 시멘트로 만든 벽돌이 아니고 보석으로 만든 벽돌. 창문은 유리가 아니에요. 진주로 만든 12문이 달린 그런 집이에요. 길 포장을 뭐 시멘트로 하고 뭐 아스팔트로 하고 시커먼 거로 아스팔트로 거기도 좋다고 길 다니죠. 여러분이 살 그 나라의 그 도로 포장은 뭘로 된지 아십니까?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 쓰는 여러분 은수저만 가지고도 좋은 거로 갖고 먹는다 그러지만 천국 가면 그릇이 그릇 보석 아닌 것이 없고 금 아닌 것이 없고 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럴 만큼 좋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려봐야 몇 년이나 누리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못 누리고 죽어요. 다 두고 떠나거나 다 불태워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잠깐 지나면 그렇게 부러워하든 마음껏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잠깐 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십시오. 특권을 가지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나한테, 간증이라기보다 자랑이에요. 은근히 자랑. 목사님이신데 65세 은퇴를 하신대요. 올해 은퇴적을 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자랑. 자기는 은퇴하면 연금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온대요. 연금을 몇십 년 동안 뽑기 때문에. 65세 은퇴해도 매달 연금재단에서 연금이 400만 원씩 매달 나온대. 그래서 은퇴하는 게 더 좋다고 70세까지 목회 안 하고 그냥 65세 은퇴하고 그 연금 나오는 거 갖고 선교하면서 살겠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뭐 연금 자랑을 하고 자기는 뭐 노후에 보장을 다 많이 해놔서 난 뭐 은퇴하면 뭘 받고 뭐 늙어지면 뭐라 그래 봐야 늙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그 음식조차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어. 세계를 구경 다닐 수도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옵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다 그저 잠깐 누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여러분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늙는 것도 없어요. 늘 질병도 없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살게 됩니다. 그런 천국을 소망해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나한테 자랑하면 아유 참 좋으시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노후에 노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필요한 거 다 채워준 그 보장이 돼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남들은 뭐 노후도 보장 안 받는다는데 나는 노후도 보장이 못 되고 있어.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굶주려 죽게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궁핍하게 안 하세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리거나 이 땅에서 고통받게 안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위해서만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정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정복의 축복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97년 뉴욕타임즈, 1995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역사상 지나간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징기스칸이라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터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했는지 모릅니다. 그 점령한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해갖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돼. 지도를 갖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정복을 많이 한 정복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또 히틀러.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정복한 땅을 다 합쳐도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차지한 그만큼 못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땅을 정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인 징기스칸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권세가 대단해서 그 아들 대까지 그 권세가 내려갔는데 그 아버지 때보다 약 5배나 더 넓은 땅 3,300만 평방킬로미터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하게 되었답니다.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몽골족이 그 200년 후에는 멸망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라는 한 분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이름 없는 곳이죠. 작은 마을에 나셔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닦으셨어요. 12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준비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처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어요. 그 나라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120명으로 시작된 한 다락방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 안 돼서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온 유럽을 정복하고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그 나라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 확장되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0년 만에 만한 징기스칸의 나라. 그것도 위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몇천 년이 지나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지금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끝이 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것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은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계속해서 유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유언은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저 어디라고 할까요?
땅끝은 바로 여러분의 곁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땅끝이 어디냐? 지구에서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나중에 지구가 둥그니까 다시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 땅끝은 자기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믿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땅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가정을 복음하고 이웃을 복음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확실히 믿으십니까? 왕자님이요 공주님이요 존귀한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십니까? 이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특권과 권세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고향에 돌아가시거든 또 가족 일가 친척들 만나시거든 당당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주여 우리 가문에 내려진 모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다 결박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결박시켜주세요.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만나는 일가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꼭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번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텐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이번 추석 명절에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추석 명절의 사명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리던 부모 형제 자매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내일과 친척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구원해서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 추석에 꼭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십시다.